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2장 같이 찬양합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그 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이 새벽에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야가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마음이 계속해서 더 발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야지 처음의 모습이 나중에 모습을 볼 때에 처음이 좋았었는데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줍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7살이었지요. 그런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를 잘 인도해 가지고 왕위에서 왕위를 가지고 잘 정치를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의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가 마음에 변절이 찾아왔어요. 변함이 찾아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랬을까라고 제 마음속에 혼자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중간에 다 무너질 수 있겠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믿는 거지요.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지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아니하고 살아가니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러한 삶이 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못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 변해버리는 이러한 자들을 보게 돼요. 자, 요아스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참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처음 그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요아스는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그를 믿음으로 이끌었던 이러한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그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1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혹시 변절하고 이게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들을 돌이켜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지요. 문제는 이 말씀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성령님께서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가가지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잘못한 것을 지적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으면 형통의 길로 갈 터인데 왜 형통의 길을 발로 차버리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고 찾으시고 선지자까지 보내시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씀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 너희 버렸으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온전케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목이 타도록 증거했어요.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의 전 안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를, 그것도 여호와의 전 바깥으로 끌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상상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성전 안에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랬다라고 하면은 몰랐으니까 그랬겠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는데 그 선지자를 듣기 싫다고, 우리가 하나님 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야, 왕도 그랬고 백성도 그랬고 마음이 하나가, 왕이 명령을 해서 쳐 죽여라. 요아스가 얼마나 강팍했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여기 이 말씀하시는 것은 신약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것을 잊어버렸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달려가는 자가 하나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외쳤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게 내 죄를 지적하는 것 같아서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요.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러면서 22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다가 죽어가면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신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로 들어서 그를 쳐 죽일 때에 주여,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기도를 여러분 생각이 나지요?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살았는가 하는 사실을 보는데,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라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내게 불이익이 당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마지막 순간을 걸어갔어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모든 사람 앞에 칭찬받고 칭송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염려하지 말아라,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요 우리의 영원의 이 삶은 계속된다. 우리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영혼과 육체가 갈라짐으로 육체는 이 땅에 남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거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즉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죽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육체의 이 모습을 벗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영원한 육체를 사모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돼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았던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의 자손들까지도 주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왕이 아니었어도 왕의 무덤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왕이었지만은 죽었을 때에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수치 중에 수치지요.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고 더 우리의 이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야 되고, 이것을 성화라 그러는 거지요. 날마다 날마다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게 해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구나. 그리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며 주를 믿고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날마다 아름다운 믿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생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오늘도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손들도 다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쁜 차별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또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